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쁨샘 특송 뒤에 서원봉 목사님 나오셔서 토마스 선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월 23일 날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최 목사님께서 올 한 해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좀 전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지난 2월 23일 날 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 입장에서 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나 이런 부담감과 함께 저도 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도에 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했던 제 학창 시절 말씀을 들으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이야기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로 조카 롯을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0명만 찾으시면 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아니면 10명의 의인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집중된 그런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일이 드물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마저도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익숙하지도 않고 무색한 그였지만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한나에 대해서 해볼까? 그래서 사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한나에 대한 것도 대충 뭐 좀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던 중에 꽂힌 그런데 뭐 어차피 꽂혔으니까 뭐 다음번에 해도 된다 싶기는 했었는데
오늘이 사실은 토마스 선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차피 제가 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기도는 목사님이 쭉 하실 테니까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나 내용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익숙한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 김혜지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제 오늘 본문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가지고 계속 쭉 말씀을 찬찬히 나눠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셨을 겁니다. 2주 전에 또 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억하실 거라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2년 전에 그날도 부활절 제 2주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생각이 그게 꽂혔나 했더니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제 2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보면 원래 말씀 제목이 토마스 선데이입니다. 그리고 제 8요일이라고 제가 괄호를 해놨죠. 제 8요일은 2023년 4월 16일 날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8번째 날, 그래서 제 8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제가 지은 제목입니다. 뭐 이렇게 또 자랑 삼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겁니다. 네. 그때 말씀을 제 8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동방정교회에서 도마가 회심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동방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부활절 그 다음 주를 도마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2년 만에 다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2년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 설교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냥 뭐 똑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뭐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 제가 떠올랐던 것과는 굉장히 그때와는 상반되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서 전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에 대한 오늘 본문의 소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오늘 이 도마의 회심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첫 서두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최초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겠다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감격에 찬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0장 9절 말씀이 있는데 그 2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이 굉장히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어떤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 물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주님이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절 저녁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내가 로마 군병에 잡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나? 우리 김혜진 목사님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함께 살피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입니다. 도마하면 수식어처럼 등장하는 의심 많은이라는 형용사는 도마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도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절에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때 지금 방금 제가 소개했던 9절의 말씀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저는 8명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일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12명, 10명이죠. 근데 왜 8명일까?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도 그 당시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비록 도마는 없었지만 그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는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시 또 10명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려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보니 11제자가 모여 있었다. 11제자면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8명의 제자였다.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인물이 몇 명 있었냐, 그걸 굳이 적어놓지 않은데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 이후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그 11제자를 만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굳이 요한복음에도 없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뭐 그렇게 시시콜콜 이렇게 말씀 시간도 이 중요한 시간에 전하나.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누가복음의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주제로 함께 다루고 싶어서 굳이 없는 내용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함께 나누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제 생각대로라면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8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 제자들이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사실 뭘 그렇게까지 말하나. 그냥 말하면 믿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게 환상일 수도 있잖아. 그게 정말 유령일 수도 있잖아.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그냥 어떤 용언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 도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봤지만 도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봤지만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도마의 그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고? 그걸 정말 봤다고?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모습마저 허상일 수 있잖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마의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를 받고 몰매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매우 과학적인 사고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은 당시 교회에서 태양 및 별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이가 말했던 그 말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확인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며 그 생각이 오늘날의 과학을 만들었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호기심과 모든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의심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의심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소개한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29절의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이러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런 생각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설교 출발이 이거였거든요.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사실 출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잠깐 그 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 어떤 뭐 세미나 같은 거였나 봅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그게 안 됩니다. 아마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였으면 그렇게 그 청년에게 만약에 저에게 질문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건너신 예수님의 그 기적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이어지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청년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섣불리 저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저 청년이 나에게 질문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신앙의 오만한 잣대를 가지고 남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못 믿어? 그리스도인 맞아?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교회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당신이 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했던, 강단에서 선포했었던 그런 신앙의 언어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해했었던 주님의 도만을 향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은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되다. 물론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마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은 우리 같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들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보고 믿는 믿음도 네가 지금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서 네가 믿는 믿음 그거 정말 복되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 이거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일부러 제가 들추어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모든 희망을 잃고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어쩌면 그들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해서 엠마오 마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생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의 모습과는 무언가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그들이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과 동행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않아도 복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즉시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전에도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왔었다는 겁니다. 도마는 직접 봤다고 나는 못 믿어. 난 직접 보고 손가락을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해. 도마가 그 말대로 정말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가 보지 않아도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확인해보지 않아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마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내 주님,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에 평생 동안 죽음이 그 앞에 설 때까지 말이죠. 오늘 말씀의 출발은 방송에 나온 한 청년의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청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이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을 겪게 되면서 그때가 이 청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이 이 청년에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맞나? 죽음의 끝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씨름한 이후에 만약 이 청년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당신의 몸부림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믿는 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대로 당신이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당신이 더 깊이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대답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제 한 20년 이상 뭐 목사님 샘터교회에서 있었던 시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날 때부터 목사님 제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믿는 것보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 아,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강단에서 끊임없이 아마 전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십시오. 아마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익숙해서 잊기 쉬웠던 사실, 성경은 이 토마스 선데이에 오늘 본문의 도마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당신의 삶에서 살고 당신의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을 당신의 삶에서 충실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확증하게 하시며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당신의 삶은 왜 그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쩌면 들을지도 모를 그 말을 우리가 더 이상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군요. 당신의 삶을 보니 충분히 발견되어지는군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마스 선데이에 그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찬찬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를 만나 그 믿음을 다시 굳게 하시고 도마를 당신의 귀한 사역자로 다시 탈바꿈하게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선 우리도 그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